영분별하고 절대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금요일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영분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치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초한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떠 있기만 하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냥 자초한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인으로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분별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죽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사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죽는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 영분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영분별의 문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신령한 일을 많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분별의 기준을 둔다는 게 문제지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 거기다가 귀신을 쫓는 은사, 거기다가 미래를 다 내다보는 예언의 은사, 또 그 사람의 심령을 다 파헤치는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은사,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영분별의 기준을 두죠.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그런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영이 아주 어두워도 한참 어두운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을 짓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영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뒀다가는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것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신앙인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도 보면 굉장히 영적인 은사가 많은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은사가 하나도 없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목사로 인정하고 영적인 은사가 없으면 능력이 없는 목사로 인정하고 구별을 짓는 이 자체가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초창기에 기도는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외국에 어떤 목사가 온다 그러면 능력 있는 목사 광고 포스터만 붙으면 몇 달 전부터 예약해놓고 그 집회를 결코 빠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스케줄을 다 잡아놓잖아요. 거기 시간마다 맨 앞에 서로 앉으려고 그러고 그 능력이 많은 은사가 많은 목사님 밑에서 턱주머니 밑에서 침 튀어가는데도 거기 가만히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고수하고 그 집회를 참석하는 여러분의 열정들이 가만히 지금 놓고 생각해 보면 그게 영분별의 기준이었다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영분별의 기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그게 영분별의 기준을 두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지혜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신령한 것을 쫓아가고 왜 그렇게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알고 왜 그게 그렇게 쫓아가는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답을 딱 주기를 뭐라고 답을 주느냐? 야고보 1장 14절 보세요. 야고보 1장 14절. 여기에 딱 답이 나와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은사에 욕심이 생겨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욕심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알았더라도 그때 당시부터 우리는 사실 영분별을 했었어야 돼요. 옳고 그름, 굳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택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모든 나의 신앙생활의 70% 80%를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능력이 있는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쫓아가고 예언을 쫓아가고 내 자녀들을 그 원장님 능력이 많은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 말에 의해서 내 자식들을 거기다 다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영적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구별,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다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영적 분별과 영적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딱 말씀하기를 영적 구별과 영적 분별을 기준을 두어야 되는 것을 딱 두 가지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뭔 얘기했느냐?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열매. 말씀과 열매를 가지고 영적 분별을 해야 되지 절대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구별이나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에 치우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나느냐? 봐봐요. 무조건 표적이 일어나고 무조건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다 참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 보세요.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에게도 표적이 나타났죠. 발람 선지자에게도 예언이 있었죠. 예언이 얼마나 백발백중했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예언이 백발백중했지 않습니까? 기사가 나타났죠. 그러면 발람 선지자가 성경에서 옳은 선지자로 기록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예언이 적중했으나 성경에서는 발람 선지자를 올바른 선지자, 참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 만약에 기준이 어떤 표적과 예언의 적중률로 기준을 뒀다면 우리는 발람 선지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발람 선지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큰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도 보니까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이것이 영적 구별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준이 되면 안 돼. 이게 만약 영적 기준이라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조차도 영분별의 참과 그릇된 것에 대한 기준이 선지자 이름 노릇하고 귀신 쫓고 표적을 행하고 예언이 적중하는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기준이 결코 영분별의 온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그 기준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아무런 표적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아무런 기적도 안 나타나고 예언도 안 나타나는 그런 종들은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뭘 했다고요? 참이라.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표적과 기사도 행하지 못하는 제자였지만 베드로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종이죠. 베드로는 나가가지고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했다니까. 나가서 또 설교하는데 5,000명이 회개했어요. 근데 요한은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 그런데도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다? 요한이 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이 적중한다고 해서 그게 다 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발람 선지자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결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이름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측에서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절대 쏠려가면 안 돼요. 그걸 쫓아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보호가 돼야 돼. 그걸 쫓아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안정이 돼야 돼. 그걸 쫓아가야만이 신앙생활이 안정이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결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한 게 있으면은 확실하지 않는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더 건강하기 위해서 뭐를 필요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를 필요로 해야 되느냐. 자, 뭐를 필요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나무예요, 열매예요? 열매예요, 열매.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라고요. 어떤 나무에서 어떤 정확한 열매가 나왔느냐.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와야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구별이 뭐냐? 영적 구별이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저 사람이 영적 구별을 잘하고 있다, 영적 분별을 잘하고 있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 모든 기준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으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좋은 나무지요. 그럼 우리가 나와야 되는 열매조차도 나쁜 열매가 아닌 좋은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어디다가 관심을 둬야 되느냐? 좋은 나무 될 것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만 관심을 둬야 돼. 그러면 이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말고 기적을 쫓아간다든지 은사를 쫓아간다든지 표적을 쫓아간다든지 예언을 쫓아간다든지 이거는 나를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잠시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처져 있는 내 영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발돋움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마중물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쪽에 기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열어보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예요,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집중해야 될 일이지 은사나 표적이나 기사나 예언이나 이걸 쫓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 가지고 영분별의 기준을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방향을. 오직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다가 집중을 해야 올바른 길로 가요. 올바른 길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갑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신앙생활을 선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보세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능력의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르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나에게 은사가 계속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삼손을 보세요. 삼손도 죄를 지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부어졌어요, 안 부어졌어요? 부어졌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라졌잖아요. 완전히 다 힘이 상실했잖아요. 근데도 마지막에 힘을 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적으로 임한다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람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안심해서는 절대 되는 일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도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중에 타작마당에 가면 다 구별이 돼요. 타작마당에 가면. 지금도 여러분 타작마당입니다. 이게 지금 타작마당이거든요. 타작마당은 뭡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타작마당은요, 구별하는 곳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지고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모아지는 것이 타작마당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타작마당이라니까. 근데 봐봐, 키를 대지 않고 알곡으로 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꼭 키를 대가지고 알곡과 죽정이가 분리될 겁니까?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우리는 어느 쪽에 가 있어야 돼. 편에 서 있어야 돼. 알곡 쪽에 자꾸 편에 가 서야 돼요. 일부러라도.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고 약점 잡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이거는 알곡이 아니고 죽정이죠. 그럼 자기 스스로 이 타작마당에서 죽정이로 가서 서 있는 거야. 아니, 그런 일을 왜 하느냐고. 그런 일을 알곡 편에 서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왜 자기 스스로 죽정이 편에 가느냐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그곳에서 타작마당에 살아가고 내가 알곡의 편에 서서 가 있어야 되는지 죽정이 편에서 가 있어야 되는지를 잘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잘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걸 꼭 그냥 무슨 은사를 가져야만이 구별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매 있는 신앙생활에 목표를 두고 초점을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이게 알곡인지 이게 죽정이가 하는 일인지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분별 아니냐고. 이게 은혜 안 그래? 이게 영분별이에요. 이게 영분별. 예배에 나와야 되는지 예배에 안 나와야 되는지 그걸 꼭 무슨 은사를 받아야만 구별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게 구별이 자연적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예수님과 열매를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대화가 오가는가를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혈통이 아니면 어떤 족속이든지 다 무시를 당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매우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유대인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인들이 동네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평상시에도 적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길을 터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 상황을 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싹 다 그냥 멸하면 좋겠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이 두 제자를 지금 꾸짖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왜 꾸짖었을까요? 왜 꾸짖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불로 멸하려고 하는 이 정신은 마귀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런데 위에 성경 구절 55절 뒤에 붙여져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성경 사본에 있어요. 성경 사본, 고대 사본에 보면 55절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꾸짖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게 사본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본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타나는 기적만으로는 절대 그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은사와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라도. 그래서 거짓이라도 은사와 열매를 하나님이 즉시 거두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은사, 능력, 기적, 예언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영분별의 기준이 되었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게 영분별의 기준은 그 사람의 능력, 기적, 표적, 예언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말씀과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건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시 거룩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자. 아멘.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신령한 교회가 언제였다고? 광야교회를 했잖아요. 광야교회. 거기는 하나님의 예언이 즉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셨던 교회입니다. 거기는 모든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영적 체험이 얼마나 큰 교회였는데 그 광야교회에서 다수가 다 멸망을 받았어. 뭔 말인지 알죠? 기적과 능력을 쫓아가는 거 우리 신앙생활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광야 교회에서 끝까지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어서 순종하는 자들, 열매를 가진 자들만 마지막에 끝까지 남았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열매를 가져야 돼. 열매를 가져야 된다고. 할렐루야.